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침례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쁜 날입니다. 물론 이미 구원을 받을 때 기쁜 날이었지만 이 기쁜 것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예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명하셨다. 여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가기 전에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전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를 막내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배우는 또 그분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리스도의 사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침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침례를 가르치고 또 침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다 한 성령으로 이제 마시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름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제 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본체지만 삼위일체처럼 세위 하나님 아들 성령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포함해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듣게 되는데, 뭐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청년에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 전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디모데 후서니까 거기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그래서 구원을 얻고 이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이 아이들에게도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부모님들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들, 뭐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은 613개가 아니라 사실 그 1000개 이상의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것이 강압적으로 안 되면 그것이 법으로 죄악으로 제한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 월등한 참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자도의 이런 그 중요한 그 핵심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했다는 것은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지만 이거 잘못 가르쳐 놓으면 또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을 보면 나중에 괴물이 되잖아요. 참으로 뭐 심한 말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육신적인 그런 말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이러한 가르침 또 거기에 따른 순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 오늘 이제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순종이거든요.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자꾸 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온 대로 그 교회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거. 그러니까 정기 집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학사 에스라처럼 내가 성경을 연구하겠다. 성경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데까지 이게 나아가서 이제 성경에 대한 달인이 돼야 되고 성경 박사가 돼야 되고 성경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렇게 알아서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 참으로 교회에 합당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이제 나이 드신 70, 80, 90 되시는 분들도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명하셨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침례는 꼭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첫 번째,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위에 이 갈릴리 호수 그쪽 위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약 한 100km를 내려오셨습니다. 그 먼 거리를 오셨다는 얘기는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런 주님의 본을 통해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분한테 침례를 베푼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요한이 주는 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를 하기 위한 그런 예식으로 침례요한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유대인 중에 그래도 양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러한 이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것이 이제 침례 요한의 회개 세례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 높으신 분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주님의 높으심이 하강하시고,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내려오신 그분이 결국은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상승하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본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방법이다. 그리고 침례를 자기에게 이렇게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종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으로 그때 당시에 사회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돈을 주고 살고 파는 그러한 아주 천민한 그런 계급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침례를 그분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상징하는 방법 중에서 이거보다 더 뛰어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뿐더러 사람들에게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심리에 대한 의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디스플레이 하신 거예요. 그림으로 누구나 보기, 어린아이도 다 알게끔. 예?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이제 이 인간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물에 잠기실 것을 자기가 이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실물 교수한 거죠.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글씨를 배울 때 점선으로 가나다 이렇게 하면 그거 따라서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들을 그냥 주님이 본이 된 거예요. 나를 따라서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물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잠기셨다가 물에서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것을 이제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요구들을 이제 만족시키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의로운 근거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하신 거, 이신 칭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신 득이가 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에 교리 공부를 약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시제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칭의 또 이제 영원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 생활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이제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와 죄의 존재 또 지난번에 죄의 임재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물에 침례받고 올라오시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비둘기 있죠, 비둘기. 비둘기는 그 순결을 얘기하거든요. 순결, 깨끗하잖아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이제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한테 그 기름 부은 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그 중에 이제 구약의 이 죄의 문제를 다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구약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때 그러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 그런 이 거룩한 목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준 거거든요. 오늘 이제 여기 그 모임에 우리 양현재님이 전에 같이 주님 잠깐 섬기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손주가 침례를 받는다고 전화를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손주가 침례 받는다고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오늘 참석하셨어요. 저도 그게 로망이에요. 제 손주들이 참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된다 그러면 저도 한숨에 달려갈 것 같아. 그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마음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사회본 형제님이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 사랑해요? 좀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본 형제님이 이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애기 아빠 되겠지만
그 자식 키워보면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이거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전에 그 온전히 다, 예? 다 주고 싶은 거죠. 예. 나의 마음이죠, 사실은. 예. 저도 그게 이제 소원이에요. 예.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세 가지 소리가 난다고 제가 그 예배 시간에 감사했는데, 또 하나는 변화상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또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나아갈 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결심을 딱 했을 때 주님이 내가 영원스럽게 하였고 영원스럽게 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거든요.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고, 또 앞으로 오시면 또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손들의 삶 가운데 그걸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잘 되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여기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 양현이 오늘 그 침례받고 이렇게 손주가 쫙 올라올 때 그 이 마음이 그냥 뿌듯하시고 그냥 가득하시고 그런 기대감 속에서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아들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형태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가 돼서 그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침례의 모습,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준 침례의 모습을 보시면 요한복음 이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만약에 당시의 침례가 오늘날처럼 이제 일반 교회에서 약식세례 이렇게 뿌리는 거 하잖아요. 그런 형태라면 사람이 이 온몸을 잠길 만큼 많은 물이 흐르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거든요. 물이 적은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샘물이 많은 그러한 지역을 택해가지고 이 에논이라는 데를 택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만큼 이 침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서부터 39절까지,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는 이 37절
이제 이런 부분에 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없는 게 아니고 그 킹제임스 성경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내가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전도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열심히 종교가 있었던 이 빌립이 나름대로 이제 행위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자 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 귀한 성경을 사가지고 이사야서 53장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아마 그것을 마차에서 이제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빌립이 이제 그 마차로 가까이 가서 내가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걸 깨닫느냐, 내 옆에 앉아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쫙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이제 연합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함께 부활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의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환경이나 조건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아마 그 침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구원을 깨닫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거의 광야인데 뭐 물이 많겠어요? 근데 다행히 주님이 그걸 또 보여주셔가지고 물이 많은 뭐 오아시스나 뭐 이런 데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 마차를 딱 멈추고 둘이 이제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둘이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병거를 멈추고 빌립은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침례가 침수,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이 둘 다 물에 내려갔다 나오죠. 둘이 물에서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준수했던 이 침례는 침수였다는 것이 일반 성경학자들 또 하다못해 이 카톨릭 성경을 보면요, 거기도 침례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침례 형태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는 언제나 물속에 온몸이 잠기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저는 뭐 원어는 잘 모릅니다. 근데 80차례에 나오는 이 밥티조라고 있습니다. BAPTIZO, 이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담그다, 빠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인용하는 킹제임스 성경 1611년 그 번역본 있죠?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BAPTIZO의 맨 끝에 이 O를 E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바꾼 이유는 이 킹제임스 이 왕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침례가 아니고 이제 물 뿌리는 약시세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반론을 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런 것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에 제가 그런 교제도 했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단길침인데 우리 열왕기 그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 나음을 얻게 될 때 그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죠? 네? 3번? 7번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이제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7번, 완전히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성경의 예를 보면 이 온몸이 다 참기는 방식의 침례가 초대교회 실행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이라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10번의 침례가 나옵니다. 다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쉽게 설명된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말씀이죠. 예수님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일반 교계에서 이 약식세례에 대한 이러한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기록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제가 옮겨온 건데 이 약식세례는 이제 유명한 존 락스라는 사람이 1559년 제네바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여러 가지 이렇게 섬이 있잖아요. 잉글랜드. 근데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면서 도입이 됐는데 그런 후에 이 방식은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1643년에 우리가 유명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 교리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명한. 그 회의에서 과연 이걸 세례를 할 것이냐, 침례를 할 것이냐를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였던 그 멤버가 숫자가 49명이 모였어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약식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할 것이냐, 침례를 할 것이냐 투표를 했는데 24명은 약식세례를 하자. 24명은 침례를 하자. 그러니까 20세, 24세니까 동률이잖아요. 근데 이제 49명이 모였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의장이에요. 그 의장이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의장이 결정을 이 약식세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전부 세례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세례라고 써 있어도 읽을 때 뭐를 읽어요? 침례를 읽죠? 침례교는 그냥 성경,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침례교 교단이라서는 이 침례를 목숨 걸고 침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강단 옆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웨스트민스터의 기준이 약식세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약식세례를 하더라도 이 성경학자들이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침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옳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잠기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침례는 전신을 물속에 실제적으로 잠기게 했다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잠김에 대한 침례를 행하지 않는지 신학자들의 주장, 같은 얘기인데, 이분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인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면, 자기들이 속한 그 교단의 그 배경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이것이 이제 아까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단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잘못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성공의 목사들도 이제 우리랑 똑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침례는 일련의 행동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죽음을 나타내고 물에 잠겼을 때 장사, 죽음에 대한 이런 비준을 얘기하고 있고 또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옛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의 물 아래 장사되었다. 만일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고 물속에 잠기는 것이 그것의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면 과연 물을 뿌리는 것은 침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1600년대 그 종교개혁 마틴 루터라든지 또
같은 개혁했던 존 칼빈, 장로교 그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쪽에 또 했던 이제 유명한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존 웨슬리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행했으며 거기에서도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이나 그 어떤 교단에 속하 있는 그 틀 때문에, 그들의 법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안타까운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믿는 자만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봤던 이제 에티오피아 넷이, 이 침례는 초대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받았던 넷이 우리랑 이제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아까 예수님이 받았던 요한의 이런 회개와 침례와는 다른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침례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공적인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는 항상 회심 후에 뒤따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쭉 2장 4절, 8장 12절,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남녀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또 유대인, 이방인 이러한 민족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또 온 가정이 이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빌립보 간주라든지 또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이탈리아 고넬료의 가정, 가정이 침례를 받았는데 두 가정 모두 식구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거기서 유아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자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애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 물을 뿌려가지고 축복하는 건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회심 후에 곧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 받으면 맞바로 침례를 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시죠?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바로 주지 않는 게 여러 가지 교회, 지역교회 행사라든지 일정도 있고 하지만은 지켜보는 게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거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시간이 답인데 그거는 우리가 언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지켜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지켜보죠. 좀 이렇게 기다려보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원칙은 구원을 받으면 바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베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기간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가짜가 있을 수도 있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가 나중에 드러나는 거 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마술사 시몬 있죠. 이 마술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데 어려서부터 이 마술이라는 것은 사실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8장 23절에 보면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이제 침례 형태는 말씀드린 대로 침수,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초대교회 때 1세기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의 제자들은 두 번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거든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제 회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에 침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침례받지 않은 걸 깨닫게 됐다. 나중에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됐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재침례를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결교회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냥 일반 교회는 들어가면 이제 교인 등록이 되면 이제 교인이 되면 거기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문답 있죠? 네? 그래서 10문제 내가지고 거기서 몇 점, 8개인가 맞으면 그냥 합격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약식 세례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제가 2학년인가 이렇게 기억되는데. 근데 웬걸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제가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이제 죄인인 걸 깨닫고, 가짜인 것을 깨닫고, 이제 25살 때 다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장소는 이런 강이 아니고 목욕탕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 침례를 받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받은 것은 젖은 죄인이,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이 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어떤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패스가 되면 합격하는 그런 식으로, 특별히 군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체로 주거든요.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그런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도 다시 자기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해가지고 침례를 줬는데, 그 다음에 5번째, 이 침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침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공적인 표징으로, 상징, 증표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근데 침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즐기다가 모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침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교회 성도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서 12장에 다 한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다 한성령으로 이렇게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주적인 지역교회에 우리가 이제 그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교회 영접되는 것은 이제 침례를 지금 오늘날 우리 어떤 이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교회에서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이 지역교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랬을 때 지역교회가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 자체도 순종이잖아요.
또 지역교회에서 하는 모든 실행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였다 했을 때 지역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역교회 영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침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믿는다고 해더라도 지역교회 성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은 지난번에 다른 형제님이 또 말씀하시고 블록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햇불지 9월 달에 나온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Q&A라고 질문하고 답이 있는데 거기 내용입니다. 물침례는 상징 혹은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먼저 참된 침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례의 의미를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이 외식적으로 하는 침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예식이라는 것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중요한 걸 내포하고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주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이 침례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물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아담에게서 벗어나 침례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즉 우리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데 이것은 두 번째로 언급되는 침례, 곧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음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새 생명으로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써 아담에게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제가 참고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면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을 때 거기에는 그가 자신이 옛사람 장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침례는 장사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 거예요. 오늘 기쁜 날이지만 장례 치른 것입니다. 장례 치는데 뭐 기쁘겠어요? 다 엄숙하고 조용하고 참 그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장례는 누구냐? 옛사람, 옛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죽었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이것을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마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알고 여기고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그의 자아는 장사되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침례가 말 그대로 침수, 물속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 뿌려서 내가 세례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침례를 받았는지를 설명할 때 내가 몇 점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냐고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깨닫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물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부활의 삶, 새로운 생사생명 가운데 산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 침례가 아니고서는 세례 가지고는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 침례에 대한 예시글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 다 봤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그것을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처럼 서신서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확실하게 명령하시고 실행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침례, 또 하나는 침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드리는 게 뭐예요? 주의 만찬이죠. 그러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은 교회 주신 이 두 가지 의식, 복음서에서 명령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대로 실행했고 서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선한 양심,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